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유다 자손에게 배정된 땅의 주요 성읍들을 그 위치별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고, 뒤이어서 21절부터 32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배정받은 땅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인접한 성읍들 총 29개를 나열하고, 33절부터 47절에서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로 총 39개의 성읍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에 속한 모든 성읍들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48절부터 60절에서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총 38개의 성읍입니다. 이 모든 숫자들을 더하면 총 112개의 성읍이며, 여기에 장차 정복해야 할 블레셋에 속한 성읍들이 더해지면 그 숫자는 120개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토록 넓은 영토에 이토록 많은 성읍들과 그에 딸린 작은 여러 마을들이 배정된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가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자손이 번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했던 내용 중에 유다를 축복했던 내용이 은혜 중에 신실하게 성취된 것을 말해주지요.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지파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또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용맹하여 누구라도 그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통치자가 유다 지파 중에서 나와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농산물과 목축업이 형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까지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때까지도 이루어져 왔겠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치자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왕위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에서 이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학작품이나 인간의 창작물에서도 영토를 이처럼 자세하게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줄거리에 관련된 지명이나 인명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줄거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명이나 인명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고 인명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나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 나열되는 부분이 비록 우리에게는 읽기도 어렵고 또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경의 역사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귀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력이 충만하게 전달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확고부동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도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의 말씀은 앞으로도 종종 성경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에야 비로소 정복하고 그곳이 다윗성이 됩니다. 10장에서 살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왕들을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연합했던 왕들을 죽였고 그 왕들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함으로써 그 땅이 오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좌우로 골짜기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지에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지형이었고 그 당시 전쟁에서도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성경 기자는 굳이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을 언급함으로써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으로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땅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정복하면 유다의 땅이 되고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유다의 땅을 말하면서 미정복지 예루살렘을 언급함으로써 유다 지파가 지중해변의 블레셋 땅과 함께 이 산지의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지역이 완전히 정복되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윗 왕 때에야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무려 400년이 지날 동안에도 유다 지파는 자신에게 배정된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죽었던 수없이 많은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켠에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의구심을 가진 채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자기 땅이 확보된 다음에는 각각 정착해야 했고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즉 새로 땅을 기경하고 목축을 일굴 수 있도록 목초지들을 갖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땅의 완전한 정복이라는 사명을 뒤로 미뤄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실패한 듯 해 보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자비를 또 긍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외면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 가족들을 챙기느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도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 내 삶을 꾸리기에도 한 발짝 한 발짝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장 같은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상황과 여건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순종해 보겠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미루고 등한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도 400년이 지나야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살아내는 이루게 하고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히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김성학 원사님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학 원사님 수술 후에 회복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쪽은 수술하고 한쪽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진 것을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재활의 모든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올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은즉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올 때에 내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여쭙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에 늘 새로운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열심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되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